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사실은 위기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아마 그런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통치를 잘하는 왕을 만나서 한 50년 동안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주변 국가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앞날이 어찌 보면 불투명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제대로 보면 그때 돌아서면 살고 그대로 가면 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아주 뚜렷하고 명백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대로 전할 말씀만 선지자에게 주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듣는 자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돌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생활에 불편함 없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사람이 그 시대는 물론 이 시대에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아무 열매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려면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면 비굴함도 모욕도 참아가면서 합니다. 뭔가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열매를 얻어야 그 하는 일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보람을 얻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강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높고 높은 왕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변의 상황들을 봄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임을 강력하게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왕좌 옆에는 진짜 화염 같은 불꽃 같은 그 전체가 불꽃 같은 타오르는 모습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세 쌍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한 쌍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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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찬성이 얼마나 우렁찬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느끼고 배웁자
이 선지자는 순간 자신의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초라하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무가치하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저분 앞에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인데 저런 분 앞에 내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구나. 온통 죄악투성이요 내 입술도 죄로 가득 찼는데 찬양조차 함께하지 못할 만큼 내 입술도 죄로 가득하니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 하나가 불을 짚는 젓가락을 가져와서 피어오르는 숯을 제단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입에다 대고 말합니다. 입술이 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이 숯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깨끗함을 받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뵌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강렬하였는지 이 선지자가 쓴 이 이사야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 다른 성경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사야서를 빼고 다른 곳에서는 약 7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한 자. 그렇게 말 안 해도 거룩한 자지만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사야 선자는 무려 29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굉장히 강한 깨달음과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깨끗함을 얻고 난 살았다 하는 순간에 이 선지자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8절입니다. 누구를 내가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너 가라. 안 가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어떤 분들은 또 요새는 옆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포함해서 우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피조물과 그렇게 상의해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이사야가 본 이 만군의 여호와는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25절에 가면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분은 그리스도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누가 우리를 위해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미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몰랐겠지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함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갈까? 죄사함을 얻고 살아나서 참 기쁨을 가진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9절부터 말씀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백성에게 말해라. 하나님은 친히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 백성인데. 우리 종종 사람들이 그러죠. 이 사람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의 내용은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란 말은 계속 들어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쉬운 말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라. 귀도 막히게 하라. 눈도 감기게 하라.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염려컨대는 말은 못마하지 않도록 이런 말. 그 앞에 순서는 마음, 귀, 눈인데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눈, 귀,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아서 믿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아예 멸망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로 회개하고 구원케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되 깨닫지 못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못 깨닫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원악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대로 있게 하라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전하라. 이미 1장에서 5장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을 행치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살쪄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쪄서 망하도록 하라. 심판의 내용을 전하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말 가서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쁜 말을 전하는 것, 힘든 말 전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하는데 열심히 전합니다. 어떻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우리 998쪽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998쪽 9절 10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998절 9절과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자식을 가리키며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아는데 마치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다 안돼. 다. 많이들 다 아는데 뭐 이거 저거 자세하게 뭐 설명하냐. 비꼬는 겁니다. 그만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또박또박 명쾌하게 가르치지만 우리 다 아는 거다.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만하고 멈추고 너 할 일이나. 많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줄 압니다. 읽어라. 안 읽습니다. 다 아는 거. 얼핏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너 그 하나님 말씀 들었지?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말씀 들었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하는 선지자는 답답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냥 묻습니다. 11절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못 보고 못 깨달아서 망하게 되는 것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대답하시되 이 성읍들이 다 황폐하고 사람이 없고 집들도 다 황폐해서 사람이 없고 토지도 모두 망가질 때까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어서 바꿔 말하면 포로로 보내고 이 가운데 패한 것, 포기한 것, 폐허가 된 것이 많을 때까지다. 모두 망할 때까지다. 하나님 말씀에 귀그리지 않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종말은 뻔합니다. 망합니다. 모든 역사가 보여줍니다. 당장은 흥황하는 것 같아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맨날 만나면 때리면서 먹을 거 있을 때 빵 한 조각 줍니다. 그럼 그것만 보고 쟤 착하네, 나눠주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맨날 때리는데 큰 악은 마음껏 저질리면서 가끔 보이는 기특한 행동을 가지고 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개도 고양이 새끼를 기르는 시대입니다. 기특한 일이죠.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만나면 싸우는 사이인데 그런 일이 텔레비전 보면 나와요. 늘 악한 사람이 어쩌다 착한 일 하는 거 보고 선하다, 착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선한 자는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악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가급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거 또 설교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합니다. 가장 큰 악,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밀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난 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틈만 있으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뭐든지 내 틀에 맞춰야 편애하는 사람들.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의 일까지 다 악합니다. 이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가끔 선한 생각, 선한 일조차 못하는 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그리지 않고 어찌 그런 사람이 선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서 깨우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콧방귀 뀌어댔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작정하셨습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한데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니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 길로 가도록 은혜를 거두실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 10개 중에 9개가 망하면요, 하나 남은 거는 조금 남았다는 말입니다. 거의 다 망하고 조금 남아. 그것도 망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멀쩡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니네들의 죄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먹구름 사이의 햇살처럼 정말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큰 나무를 빗대서 하는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비슷한 종류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말로는 좀 다른 나무가 돼버렸어요. 비슷한 나무. 갈참나무, 참나무. 우리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밤나무, 너도밤나무. 잘 구분 못해요. 이름은 다른지 다 알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두 나무를 예를 든 겁니다. 그 큰 나무들은 쓰려고 베어도 또 꺾여져도 밑둥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새순이 피게 됩니다. 그게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거룩한 씨가 나타날 것이다.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늘로 가시고 그 뒤에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됐는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사야가 이 말씀 들을 때가 주전 740년. 그 뒤에 약 150년이 지나서 이 말씀 한 뒤에 한 20년쯤 뒤에는 북쪽 나라가 몽땅 다 망했고 이 남쪽 나라 유다는 150년쯤 지나서 전부 망합니다. 왕도 두 눈을 뽑히고 어떤 왕의 자식은 그 아버지 왕이 보는 데서 목베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애들이 어린아이들도 아는 내용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다스렸죠. 그 배를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좀 적지요. 군사로 끌려. 우리는 여기 그래도 많은 사람이 남아있어서 살았죠. 근데 이 나라에서 대부분이 다 끌려가요. 이 나라에는 쓸모없는 몇 사람만 남아있게 그렇게 다 잡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12지파에서 한 지파만 남아서 지금 믿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대인. 11지파가 다 없어진 셈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듭 해오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 353쪽으로 가봅니다. 353쪽. 히브리서 1장입니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보내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이젠 더 이상 구약식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런 걸 다 묶어서 성경으로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 6장에서 이사야를 보낸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 구원 얻으라고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 구원 얻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146쪽으로 가봅시다. 146쪽.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오신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18절입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차례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쉽게 비유로 가르쳐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가르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인용한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게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듯이. 근데 거듭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면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예수님 믿게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나요? 311쪽 신약성경 가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선한 일이 뭘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전하러 가게 합니다. 각자 우리 직업은 달라도 살아가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이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삶토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만 특별히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삽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삽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 좋은 대로 살아. 그저 가끔 힘들 때 기도하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사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꿈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쫓아 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분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목소리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사함을 받은 경험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찌 사랑한다는 말로 또 거짓말하십니까? 자신도 속고 삽니다. 자신에게. 마음속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속임과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정말 그래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선지자보다 더 많은 풍성한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셨나이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책망받던 백성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 질책받던 사람들처럼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나를 세우고 내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각성함을 갖고 주의 뜻을 좇고 따르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을 더 입으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